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렇게 맞았죠. 이제 그거를 이렇게 국민들이 보게 하는 이유는 그게 좀 이렇게 안전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이렇게 서민들의 어떤 이런 고통에 같이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총리도 그렇고 그런 맞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 보고 안전하게 맞을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그 러시아의 푸틴 총리라고 있어요. 이분은 평소에 그 굉장히 그 힘과 건강미를 많이 과시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뭐 우통을 벗고 자기 근육질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사진도 찍고 말을 타고 막 가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랬던 분인데 이번에 그 러시아도 그 예방주사 백신을 개발했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분들이 많이 맞지 않는 이유가 그게 임상실험 결과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잘 맞지 않거든요. 안전성이 의심이 된다. 이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자기네 그 백신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이제 기자들이 다른 나라 이 정상들은 다 맞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왜 맞는 모습을 안 보여주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뭐라 하셨냐면은 나는 연기하는 원숭이가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보여주지 않고 몰래 맞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독일의 그 신문에서 그 비판하기를 아니 평소에는 말이야 우통 벗고 그렇게 잘도 보여주더구만 무슨 갑자기 그 예방주사 맞는데 팔 조금 걷는 거 그거를 안 보여주면서 연기하는 원숭이가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 그런 비판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제 서민에게 이 밑바닥으로 자기가 한번 이렇게 그 같이 고통에 동참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각국 정상들이 다 그렇게 맞거든요.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뭐냐면요. 아까 이제 기도도 하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에요. 근데 어떤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이 종료주일 날도 고난주간에 카운트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약간 논쟁이 있어요. 하여튼, 이 종료주일이 이제 고난주간부터 이렇게 고난주간이 이 종료주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위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이요. 좀 이렇게 화려하게 말도 좀 좋은 말도 타시고 제자들 뒤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입성하면 좋은데 그 장면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나귀 새끼 위에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여러분 나귀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거기다가 이건 어린 나귀 새끼라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키가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발이 거의 닿을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렇게 타고 이렇게 띠똥떼똥 이렇게 가시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죠? 사람들이 막 만왕의 왕이시오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막 반기는데 이제 그런 장면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계에 보면 하다못해 영국 왕실에 왕자가 결혼하는 모습 보셨죠? 얼마나 화려하게 합니까? 완전히 세계 방송국에서 다 중계를 하면서 금으로 된 마차에 막 그냥 들어가면서 그게 대관식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런 모습이 많이 중첩이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분이잖아요. 근데 이걸 포기하시고 인성으로 완전히 육체적인 모습을 지닌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그 조상이 죄인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잖아요. 그리고 탄생하시는 것도 장소가 없어가지고 말구육관에서 나셨다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소우리관, 그죠? 거기서 나셨다고 보면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분이 거기서 나셨다. 그래, 지금도 일종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즉위식인데 이렇게 어린 아기 새끼를 타면서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다. 너무나 비천한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겸허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천한 모습 이걸 배우는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세 가지 어떤 영적 교훈을 얻으려 그래요. 그 첫 번째가 겸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겸허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오늘 말씀에 7절과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형태를 지니시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 요거를 우리가 겸허 기독론이라 그럽니다. 겸허 그리스도론이라. 이 히라보로는 케노시스 기독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케노시스라는 말이 뭐냐면 그 7절에 자기를 비워 그 비우다라는 말이 케노시스예요. 근데 이 케노시스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황폐하다. 막 너무 황폐해. 그리고 무능력하다는 뜻이 있어. 놀랍게도 무능력하다. 예수님이 이런 케노시스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엔토 슈시아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슈시아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현실의 부적응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혀. 우리도 가끔 보면 현실의 부적응자가 있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이 이렇게 생기는데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현실의 부적격자다. 그만큼 능력이 없다. 무능력자.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어요. 그게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려놓음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책 제목이 뭐냐면 더 내려놓음. 근데 이분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버드에서 동양사학으로 PhD를 받은 분이에요. 자기 길이 참 열려져 있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몽골에 선교사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말은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다 내려놓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직위를 다 내려놓으셨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내려놓는 겁니다. 제일 어려워요. 내려놓고 비우고 내려놓는다는 거는요. 자기를 제한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를. 예수님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서의 생애를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거든요. 근데 이 병자를 고칠 때 우리가 그걸 메시아닉 시크릿이라 그러는데 메시아적인 비밀이라 그러는데 병자를 고치고 나서 그 고침받은 병자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고쳤다는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래. 어디 가서 내가 고쳤다고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낫다. 난 어떤 분은 그런 분 봤어. 어떤 기도에서 난 증거와 표징도 없는데 계속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면 나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 오세요. 그런 완전히 뭐라 그러지 그거를? 조작과 과장이라 그러나? 근데 예수님은 치유 능력이 있으신데 고치고도 내가 고쳤다고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자기를 제한시키죠. 그제? 또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는데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달아주고 사람들이 비웃기를 야, 너 평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구세주라 그러고, 내려와봐, 좀 그러면,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자신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구세주냐? 그래 비웃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커졌을까? 모욕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거기서 내려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일부러 안 내려가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겸허 기독론이요. 능력이 있지만 안 해요. 제한해, 자기를 제한한다고. 예? 능력을 보여주고 싶지만 안 합니다. 할 말이 있지만 안 해. 자기를 축소시켜. 그게 케노시스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종의 형체가 뭐냐? 십자가를 지셨어.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요, 살인하는 사람한테 주는 극형입니다. 그리고 그 형은 로마 시대에 하다가 그걸 없앴는데, 왜냐하면 너무 고통이 커요. 굉장히 고통이 크거든.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렸는데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 종의 형체를 지녀 낮추시고. 여러분, 종이 주인을 위하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 가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네가 다 책임을 져라.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하지만 사람들의 본성은 뭐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책임지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오늘날 신문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책임지거나 인정하는 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종의 형체를 지니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게. 내가 형벌을 다 받겠다. 너 대신 다 받겠다. 예? 내가 다 너네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안고 가겠다. 그게 교모기독론입니다. 예? 자기 모습이 만물의 찌꺼기죠. 모든 사람의 더러움을 내가 다 씻기겠다. 다 나한테 다 돌려라. 나한테 다 돌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그래서 이게 교모기독론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를 낮춘 예수님께 하나님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야. 그게 10절 말씀에 나오죠,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쉽게 말하면, 자, 이거 보세요. 가장 겸손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사람에게. 이게 사람은 말이에요. 사람도 똑같아요. 가장 겸손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에게. 이게 예수님이 가장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겸손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모두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기다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무릎 꿇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생 무릎 꿇어본 일 있어요? 사람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자기 힘을 믿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예? 가끔 그러잖아요. 뭐 옛날에도 비행기에서 뭐 어느 이사인가 포철인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라면을 달라고 그러는데 막 좀 늦게 오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하냐고. 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릎을 꿇겠어요? 그 어렵죠. 하나님이 꿇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탤런트 중에 김보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분을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나한테 자세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김보성이라는 사람이 불교를 20년 믿다가 최근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기독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그 왜 개종을 했냐?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이 격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뭐 광고도 나오는데 힘, 의리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리고 뭐 나오는 거 보면 뭐 누가 매운 거를 먹나 뭐 이런 거 뭐 그걸 우리가 마초라 그러거든요. 예? 자기의 뭐 그런 남성성을 막 이렇게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우울증에 걸린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겉으로 굉장히 강해 보이죠? 예? 우리가 보기에는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약하니까 겉으로 세게 나갈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다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것도 알코올성 우울증이야. 그래갖고 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나 봐요. 근데 친구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너 그러면 한번 예수 믿어볼래?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같이 나가볼래? 이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괴로우니까 그래 한번 나가보자. 그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 때 은혜도 받고 그래서 한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보라고 친구가. 그래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에 참석해서 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을. 그래갖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완전히 꼬꾸라졌어. 그래갖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아이고 성령님 살려주십시오. 그 등치가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무릎 꿇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야곱 아세요? 야곱이 잔머리 9단이에요. 그죠? 잔머리 9단이라고. 뭐 인생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그 형님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토에 그죠? 기도하다가 막 거기서도 무릎을 안 꿇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치뼈를 쳐버렸어. 하도 박박 때리니까 딱 치니까 그게 부러지면서 그대로 무릎 꿇고 주저앉죠? 아이고 하나님! 완전히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 자기 힘만 의지하면 이렇게 쳐서 예수님께 무릎 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가장 겸손하고 낮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해서 그 이름을 높인다 이거예요. 높인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높여지는 거고 낮추면 낮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너네 가슴에 품으라. 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2장 1절부터 4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또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나와요. 거기 보면 1절부터 4절은 한 마음 되라. 그리고 마음에 대한 얘기 쭉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자,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무게를 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마음의 무게를? 잴 수 있어요? 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이 두근두근, 가슴이 두근두근. 어떤 분이 마음의 무게를 뭐라냐면 두근 플러스 두근에서 네근이래. 예? 그래서 참 마음이 그렇게 가볍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가볍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 사람 참 마음이 가벼워. 마치 그 깃털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바람을 훅 불면 날아가듯이 여러분 마음이 가볍다는 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큰 막 마음이 조변새끼처럼 변덕이 많고 뭐 사람이 좀 진중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고 그냥 시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즐거울 땐 막 이러다가 갑자기 또 어려운 일 있으면 팍 꼬꾸라지고 이게 마음이 가벼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막 애들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더 이상 가벼운 마음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가슴에 품어라. 너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혀라. 그 겸손한 마음을 덧입혀라.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 자신을 제한시키는 게 사람에게는 최고로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는데, 여러분, 한옥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온누리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부목으로 있다가 하영조 목사님 계실 때 이제 개척해서 나와서 교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칼과 칼집. 예.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분은 이 칼이라는 걸 뭘로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쌓아온 경험 어떤 갖고 있는 지식, 실력 이런 거를 칼이라 그래. 칼. 근데 이걸 그냥 놔두면 막 아무 데나 벤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분은 뭐라냐면 칼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명검일수록 칼집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함부로 빼지 못하게. 이 칼집이 좋다는 거예요. 칼집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그거를 자제시키는 것이 칼집인 거예요. 예? 여러분, 김훈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을 빗대어서 소설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칼의 노래야.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그 칼을 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의 노래입니다, 그것이. 예?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 이 칼을 함부로 쓰게 돼요. 예? 대부분 그런데 이게 두 가지 경우예요. 이게 뭐냐면 교만해서 막 후두르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막 후두르죠. 뭐 제한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 막 후두르지 막. 예? 근데 이 반대도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대상도 없는데 그냥 허공에다 막 후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일본이 그때 갑자기 진주만을 공격하잖아요. 그죠? 그거 놓고 역사가들이 해석이 다른 게 교만해서 진주만을 공격했냐 아니면 불안해서 진주만을 공격했냐. 이 불안해서 공격했다는 거야. 지금도 미중 갈등이 있잖아요. 불안하면 그냥 막 허공에다 대고 막 칼질을 많이 하는 거죠. 대상도 없는데 자기 혼자 막 후두르면서 불안하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며칠 전에 김정은 미사일 쐈잖아요. 그 미사일 한 번 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그 백성들은 지금 막 굶어 죽는데. 근데 왜 자꾸 미사일 쏴요? 계속 불안하니까. 그것도 대상에 있는 거 아니요. 동해바다 허공에다가 바다 한가운데 수천억 원이 되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게 자꾸 그냥 허공에다가 칼질하면서 쏘는 거지. 막. 네? 여러분,
한홍 목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 칼집이라는 건 뭘 말하냐? 이 칼집은 칼을 겸손하게 인내심을 갖고 절제하면서 부드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칼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게 뭐예요? 빼고 싶어도 안 되지. 예? 절제라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아니다. 예? 할 말이 있지만 아닌 거예요. 제한을 시켜. 안 해. 예? 그게 절제죠. 제일 어려워요, 그게. 예? 저도 어렵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부드러움. 사람이 부드럽다. 그럼 좀 그래도 칼집이 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 말이에요. 이게 대에 보면 목이랑 눈에 힘 들어간 분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 눈에 힘이 있다니까. 그 바라보는데 탁 보면 알아. 목에도 이게 힘이 들어가. 이게 좀 부드러워야 되거든. 눈도 부드러워야 되고. 사람 보면 좀 인사하고 좀 이렇게 부드러움이 있어야죠. 그죠? 그게 안 돼. 칼이 항상 칼날이 서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죠. 이 기독교인이 칼날이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일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제 물리치고 일본을 이렇게 평정한 분인데 그분의 일생을 다룬 책이 대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한 2번 정도 눈이 그래 좋을 때 좀 읽었었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에 재미나는 얘기가 나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들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아들들이 그래도 다 잘 키웠는데 이에야스 아들 하나가 조금 망난인데 칼을 함부로 사용을 해.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수 틀리면 가서 죽이는 거야. 그건 이게 이 쇼군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데려다 놓고 너 자제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 이제 다 있잖아요. 유언을 하나씩 남기는 거야. 그 재산도 다 나눠줬어. 근데 그 아들한테는 칼을 함부로 후드는 아들한테는 재산도 안 주고 피리 있죠, 피리. 피리 하나를 주면서 뭐라고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냐면 너 칼을 빼고 싶을 때 이 아버지가 준 피리를 불어라. 그래야 네 인생이 순조로워.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피리 하나 남기면서 너가 칼을 빼서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 반드시 이 피리를 불어야 된다. 그래야 너는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어.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능력을 제한시킨 날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